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리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스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살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마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로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로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모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레시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웃은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 앞에 찬송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정수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리를 치료해 주시고 눈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장기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상당히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딱 얘기를 해요. 여기서 딱 끝마치면 그렇구나 하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어떤 성경에도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23절로부터 38절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이 예수님 위에 요셉 위에 누구 올라가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도 나오고 우리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에서 딱 끝나야 돼요. 그런데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하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천대받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세상의 약함 속에서 수많은 괴로움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한테 너는 하늘 백성이다.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하늘 백성 난 대한민국 백성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면 우리는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족보가 어떻게 뒤바뀌어지는가. 진짜 인생 족보가 바뀌어지는데 이 바뀌어진 족보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동안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죄 사함을 얻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나쁜 놈인데 저 같은 사람이 새롭게 살 수 있나요? 내가 세례 요한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 세례를 받고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버려라. 그러면 너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회개의 복음을 세례 요한이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이 권한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수를 하게 되면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능력과 그 사람한테 있는 은혜의 기질들이 이분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원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제사장의 흐름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왕은 될 수 있지만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제사장의 흐름을 받는 이러한 형식이 필요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었어. 올리브 기름을 여기 부어가지고 탁 타워내리면 제사장이다. 선지자가 될 때도 기름을 부으면 선지자구나. 혹은 기름을 부으면 왕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딱 돼버리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위에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족보가 화끈하게 바뀌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제가 해주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주 오가니까 여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요. 저희 아버님은 그저 오동옥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오시돌 그 위에는 오수대 요까지만 제가 외웠어요. 제 4대까지 요 위에 우리 저희 어른들 제 증조 저희 이제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들 이름을 알고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오가가 창조 때부터 사람이 나올 때부터 오가가 있었느냐? 오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나왔노?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셈과 함과 야베스로 이렇게 세 부류의 인종으로 나눠지는데 셈족이 황인종이에요. 우리 같은 누리끼리한 족속들 이게 바로 황인종이고 함은 이제 흑인종 그리고 야베스 족속은 백인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종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종이 나눠지는데 그리고 우리는 색깔을 보니까 누리끼리 하니까 우리 조상은 누구다? 이제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셈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셈족이에요. 그 실제로 우리가 이 언어상이나 민족상으로 따질 때 우리들이 셈족에 속해요. 실제로 이 학문적으로도 이래 고고학적으로도 우리는 셈족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그래서 셈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셈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셈이 있어요, 없어요? 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 쭉 밑에 올라가면 36절에 보면 그 이상은 셈이 나오네.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노아요. 제가 해주 오간데
해조가 쭉쭉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 나오고 시조가 나오는데 그 시조가 나오기 그 이전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다른 걸 모르겠는데 이 셈족으로부터 내가 나온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셈족이구나.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진짜 여기 족보에 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 위에 누구야? 내가 노아 할아버지가 난 성경에 있는 노아 할아버지가 내 조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난 내 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니까 야 노아 할아버지가 내 조상이었던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셈이니까. 그러니까 셈, 노아 위에 라멕, 그죠? 레멕이고 그 다음에 모드셀라고 에녹이고 와 에녹 할아버지가 내 조상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족보는요. 족보에는 그 김이 박이든 채든 강이든 뭐든 다 뭐예요? 그게 다 셈족이라고 지금. 이게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다 따라 올라가면 We are the world. 뭐냐면 우리는 다 한 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셈을 한 조상으로 갖고 있는데 셈의 아버지가 노아니까 노아도 우리 조상이고 에녹도 우리 조상이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짱짱한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만약 우리 박가다 그러면 박혁거세 그러죠. 박혁거세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아래서 태어나신 분 박혁거세. 그러면은 우리 조상이 박혁거세다 그러면 내가 무슨 족이다? 왕족이지 왕족. 막 셈족은 그 위이고 내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왕족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주 이가 그러면 벌써 딱 어때요?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왕건이 왕가 예? 김의 김가 왕족이잖아요. 혹시 김의 김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도 그 흔한 김씨가 없는가 봐. 그죠? 자 혹시 이가들 중에서 혹시 전주 이가 계십니까? 예? 경주. 예. 경주는 조금 빨리 났죠. 이래 전주 이가가 돼야 이제 그게 전주 이가가 돼야 이제 이성계 이시구나. 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전주 이가다 그러면 벌써 내가 왕족이네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또 이렇게 저 신라 시대에 막 이렇게 경주 김 뭐 이런 것들 딱 하면 또 엄청 좋잖아요. 은양 김가 경주 김 뭐 무슨 김씨도 그게 왕족에 그게 있어요. 내가 왕족의 후손이다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너 그 할아버지 뭐야? 나 쌍놈인데요. 이렇게 이래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임금이다. 우리 조상이 왕이다. 내 쭉 올라가면 왕 있다. 딱 그러면 내가 내 피 속에는 왕족의 피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그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무시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옛날에 몰랐던 족보의 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는 에녹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면은 여기까지만 와도 야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위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은혜롭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 왔다. 그러면 되게 좋겠죠? 왔어요? 이미 왔죠?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잘 모르죠. 왔는지 안 왔는지, 그죠? 실제로 이번 캠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그죠 청년이 기도를 쭉 이렇게 하는데 자기 눈앞에 이렇게 빛이 쫙 보이더래요. 그래 빛이 쫙 보이면서 갑자기 그 빛이 쫙 모아지면서 어떤 새의 형상이 딱 오는데 자기가 그것을 딱 보는데 비둘기 같더래. 근데 이 비둘기 같은 정말 새의 형상이 자기 이 가슴 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더래요. 그런 이제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 아니고 가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엊그제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제가 아마 10년 전에 얘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며칠 전에 일어났던 따끈따끈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20살 되는 그저 사람이 그런 은혜를 처음 했어.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이 친구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영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연히 부르겠죠. 물론 그 전에 성령은 다 받았어요.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돼요. 이게 사역자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내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비친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싹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엄청난 다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달라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달라지고 싶고 내가 아무리 변화되고 싶어도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받는 이유를 제가 봤어요. 왜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가? 첫 번째, 그대로 제가 더 들었던 말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이중인격자처럼 느껴졌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중인격 같은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일까? 내가 하는 모습이 꼭 이중적인 것 같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친구가 했는 말을 들어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애들이 그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나 그런 애들이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대. 그래가지고 그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기도도 못하고 그냥 하고 있는 애들이 자기가 막 기도를 해주니까 얘네들이 기도를 하더래요. 이제 그런 마인드단 말이에요. 마인드. 정말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난 내 기도를 해야 되겠어. 이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기도 못하는 것으로 가슴이 아팠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조금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그 전날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수요일 날 밤에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친구는 저한테 그냥 제가 이중인격 같아요. 저한테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해줬어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되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런 은혜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씀씀이가 예뻐야 된다. 하나님이 뭘 보시나? 내 기도 아무리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조금은 이기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잘 돼서 이 땅에서 의시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본 마인드가 좋아야 성령의 역사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크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는지. 나는 뭐 성령도 못 받는데, 성령을 못 받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병이 걸린 사람도 성령을 받을 때 병이 치료가 돼요. 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의술을 많이 의지하지만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몸이 아픕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는 치료의 역사들 또한 나오게 되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뿐 아니라, 족보가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반의 상황들이 다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들 때 아픈데 손을 얹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저의 이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능력에 의하지 않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으로 여러분 삶에 크나큰 변화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몸이 이렇게 좀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얼마큼 약을 먹었냐면 한 줌씩 먹은 거예요. 하루 먹은 양을 따져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몸 상태나 이렇게 피도 끌쭉 하다 그렇게 샀지. 이런 말들만 쭉쭉 듣고, 그러면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 빼놔놓고, 약은 거의 안 먹어요. 제가 안 먹어버려요. 안 먹고, 그냥 이제 이렇게 마시는 거, 그런 거나 좀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고나고 너무 피곤하고 피도 끌쭉하다 하지 어쩌다 저쩌다 하지. 그래서 내가 먹긴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먹다가 너무 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면서 차츰 제가 하나씩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싹 빼고 하나씩 딱 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먹어요. 그래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약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대단히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몸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이번 우리 집회하면서도 애들하고 막 이래 하는데 사실 되게 조금 저는 느슨하게 하고 애들은 빡시게 하고 저는 더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면서 근데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좀 힘든 게 있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둘째 날 되니까 막 안 좋은 거예요. 벌써 딱 이 포즈가 벌써 안 좋아. 둘째 날 딱 마치고 방에 딱 들어왔는데 막 몸에서 완전히 막 또 이제 이 감기가 이제 싹 올라오면서 이게 안 좋은 이 병의 힘이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쫙 올라와요. 그래 하나님 이게 또 병이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이거 다 끝내야 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딱 그날 밤을 자요. 그날 딱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좀.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딱 제가 제 몸 상태를 알거든요. 요렇게 뭐가 딱 오면 요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 그저 그 50년 경험에 통해 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나의 힘으로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 하는 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가 잠만 자고 나는데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몸이 그래도 조금 이제 괜찮거든요. 그 한 고비들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주는 은혜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예수 믿는 게 엄청 좋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이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곧 체험이다. 신앙은 곧 체험인 거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체험이 답니까? 저는 체험이 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여러분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야곱이 인생의 그 많은 고비고비를 넘겨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올 때 엄청난 일을 당했거든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이 마음에 엄청난 괴로움, 우리 족속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괴로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얘기를 해요. 베델의 하나님 뭐예요? 옛날에 내가 처음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거기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났던 하나님을 네가 또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만약 그때 체험이 없었더라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신을 경험하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꿈을 꿨었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무당 점쟁이, 그것도 아주 신령하고 큰 무당이었어요. 큰 무당이 나왔어. 그래, 무당인데 우리 교회 성도의 얼굴하고 있었어요. 누굴까? 그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성도의 얼굴을 하고 제 앞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진짜 앞에 아주 근엄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딱 근엄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딱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희롱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귀신 같은 존재였어요. 와가지고 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래 하는데 제가 그냥 이 입으로 숨을 그냥 훅 하고 불어내니까 이게 휙 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 꿈을 딱 꾸고 나니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내가 졌다 그러면 그날 하루 정도로 내가 왜 졌을까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살아갔을 건데, 진짜 입으로 훅 하면서 부니까 이 사람이 형체도 없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따야, 참 주의 은혜가 크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꿈 한 번을 꿔도요, 꿈 한 번을 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졌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진짜 땡큐 베리 마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죠?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집에 딱 가고, 그게 아니고 신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신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보호자에 앉아있는 것은 직접 보았고, 그분 앞에 여러 번 저는 갔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내가 봤고, 예수님도 제가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인생 속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 사람은 사는 게 눈에 보이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 삶 뒤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 삶을 제가 보장을 딱 받았거든요. 다른 게, 저는 오늘 죽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죽으면요, 슬퍼할 사람도 많겠죠? 안 그렇겠어요?
제가 뭐 당장 우리 마누라고 또 당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겠지. 우리 애들은요. 아빠가 그저 우리 딸내미는 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 제 손잡고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겠죠. 우리 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의 의지자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있잖아요. 50에 그냥 요절 나가지고 그냥 내가 죽었어. 그죠? 그런데요, 저는 50에 죽어든 제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저는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왜? 내 때가 됐으니 가는 거다. 그러나 내가 어디 가노? 하나님 품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말. 제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님이 저한테 직접 체험을 이렇게 시켜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딱 꿈을 꿨어. 제가 딱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죽었어요. 딱 죽었어. 진짜 딱 죽었는데 제 육체 안에 있는 제 영이 몸 밖으로 싹 나와요. 이렇게 싹 나와요. 그리고 제 육체는 밑에 딱 여기 방에 탁 있고 우리 저 대구 방연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제가 탁 누워 있고 제가 영이 쫙 빠져나오더라고. 딱 빠져나와가지고 딱 있으니까 옆에 그 저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집사람한테 내가 그 통장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줬어. 내가 우리 그 사모님 손바닥에 탁 대고 손바닥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거를 써주는데 안 써지는 거야 이게. 그래가 제가 진짜 집중을 해가 탁 이렇게만 해가지고 했는데 써줬어요. 그래가 진짜 집중해가 써줬거든요. 그래 써줬어. 근데 그게 뭐냐 8924. 그래 8924 비밀번호 8924 제가 맘천하게 공개하죠. 그죠? 제 통장 비밀번호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탁 해서 거기에는 영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저 집사람한테 제가 풀이해줬거든요. 그래가 딱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 장례식을 사람들이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하는 걸 딱 쳐다봤어. 그리고 마지막 날이 딱 되니까 제가 저를 이제 하관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묻고 이제 분봉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제 이 몸이 그 관에 실려 있는 내 몸이 땅에 탁 묻어지고 그저 관뚜껑이 딱 덮이고 묻어지고 흙이 탁 하면서 이렇게 삭가지고 붙잖아요. 그죠? 딱 부었어. 딱 붙는 것을 제가 딱 보고 제 마음속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삶이 끝이구나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엄청난 강렬한 빛이 확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제 영이 그 빛을 따라서 쫙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 빛 가운데 하늘로 촥 하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올라가는데 빛은 안 오고 이상한 귀신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그렇게 해요? 그죠? 예. 개 눈엔 뭐가 보여요? 예. 귀신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근데 성도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세상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개니까 똥냄새를 맡고 붙어 들어가지. 진짜 성도는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면서 저 사람한테 똥냄새가 난다. 킁킁킁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개구나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귀신 같으면요. 귀신같이 저 사람한테 굴어요. 귀신이 해코지를 해요? 좋은 것을 해줘요? 예? 그건 기본이잖아. 여러분들 귀신이 내한테 잘해준다는 그거 없어요. 귀신은 날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빛을 드러내고 빛 속에서 살아서 밝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얼굴이 있잖아요. 이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빛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에 가서 한번 딱 봐요. 딱 봐. 그럼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왜 빛이 안 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아서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립니다. 어떻게 해드리냐? 이렇게도 해드리고 저렇게도 해드려요. 네? 성령은 난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성령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러 오시면 제가 정말
좋은 은혜들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방에 해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은혜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린단 말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신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신도 아닌데, 인간이. 제가 뭐 여러분이 일하는 데 가서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는 걸 제가 가서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성도의 모습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찾아와요. 그리고 성령이 순간순간마다 제가 뭐 신방을 가거나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딱 할 때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들이 제가 감각이 돼요. 이 감각이 되고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성령 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막 요즘 힘이 많이 떨어졌어. 힘이 왜 떨어지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떨어지면 육의 힘도 떨어져요. 저는 그걸 진짜 매년마다 경험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고 했을 때는요, 이 속에 강함이 쫙 올라오는데 이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 힘이 막 떨어져요. 이게 좀 떨어지고 막 붙이고 막 이럴 때는 보면 몸도 자주 아프고 몸도 자꾸 힘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탁 하고 그 은혜가 쫙 내려오면은 또 이게 싹 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사업장에서.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그 속에 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우리 사업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최성호 씨까지도 제가 기도하거든요. 최성호 씨 하죠. 뭐 차권사님, 우리 홍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다 사업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쫙 하면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사업장에서 예배가 있어야 이 사업장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벌써 2번인가 3번째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기 위하여서 복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그거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탁 이게 캐치되는 것들이 딱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사업장에는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붙어 있는 귀신들도 있고 악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이걸 딱 없애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사업장에서 해야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운 역사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업이 평안해지는 은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시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저는 무조건 갈 테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고 정말 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사업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사업하시는 분들 누가 사업을 하든 간에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사악한 영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그런 기조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돼 하면 이것을 갖고 여러분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얻게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단에서 내려가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안 해보고 복이 어떤 복이 내려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해봐야 사람들은 아는 게라. 해봐야. 저는 예배 안 드리는 게 제가 편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저는 피곤한 사람인데, 그죠? 이제 3월달 이제 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더 이제 대학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일을 만든다고, 그죠? 제가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해서 제가 일을 줄이려고 해도 주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야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가서 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딱 가가지고 갖는 그 사업장에 제가 다 이 영을 청소를 하고 그 예수의 피로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제가 다 그걸 하고 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가보면 막, 아이고, 막 완전 기가 막힐 정도가 돼 있어. 막 그러면 그거 또 혼자 확 하면서 저 혼자 이제 쑥 둘러보면서 제가 막 기도하고 막 이래 한다고 하면서 그걸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또 하면은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지 깨끗하지. 청소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한순간에 팍 거꾸러져요. 한순간에 팍 거꾸러지는데 본인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거꾸러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그거 영적으로 조절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 앞에 안정적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부려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부려 먹는 건 그건 뭐예요? 그럼 있는 사람도 못 부려 먹는데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부려 먹겠어요? 아유, 내가 또 내 무덤 팠네. 하여튼 맨날 저는 제 무덤을 파고 사는 거예요. 그 상관없어요. 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거지 뭐. 그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하세요. 그러면 모든 이 시간이든 저 시간이든 제가 다 이렇게 맞추고 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여러분들 집이나 사업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갈 때 주님도 함께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걸 정말 믿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딱 들어가면 그죠? 주님께서 들어와서 주님께서 이리 정리해 주시는 게 있다니까. 저는 몸뚱아리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의 역사 딱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져요. 왜 평안 안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해야지.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죠. 예수 믿는데 왜 얼굴 꿀꿀이하게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예수 믿으면 세상이 끝나도 나는 감사해요. 내가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주님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안 무너져서 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 인상 쓰지 마요. 괜찮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인상 쓰지 마요. 건강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죽을 병 걸렸다고 얼굴 내천자 그리지 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없을걸? 다 가잖아요. 갈 준비하고 사는 거지 뭐. 별거 있나? 근데 갈 준비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덕이 끼쳐져. 사람을 만날 때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음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편해져요, 삶이. 제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어제도 제가 우리 딸님한테도 얘기했는 내용인데
마음의 굴곡이 많아서 인생의 굴곡도 많다. 마음의 굴곡을 없애면 인생의 굴곡도 없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바람에 날리는 연과 같이, 끈 떨어진 연과 같이 맨날 흩날리고 살아가니까 평안이 없지. 연은 끈을 딱 잡고 있어야지 연이 끈 잡은 그 사람한테 땡기고 밀고 하면서 연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굴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 굴곡도 많아지고, 마음의 굴곡이 사라지면 인생 굴곡도 사라진다. 마음에 걱정, 근심을 하니까 자기 삶이 뭐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 놀랐어요. 걱정할 거 한 개도 없네. 남편 잘하고 뭐 자식도 잘하고 다 하는데 와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이게 월정이구나. 이런 게 월정이구나. 다 괜찮아도 내가 안 괜찮잖아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다 안 좋은데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이 법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 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을 얻어내야 돼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내한테 주시는 이 진실한 깨달음을 얻으면 삶의 평화가 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환해져요. 예? 얼굴 환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예? 얼굴이 환해야지.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딱 우리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 딱 보여줄 때 그 사람도 나를 뭘 봐요? 얼굴 보잖아요. 우리 상판대기를 딱 본단 말이에요. 얼굴 딱 보면서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막 이래 있으면 네 교회 다닌다며. 네 뭐 인상 와이카노.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상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이 인상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뭔가 모를 감사와 기쁨이 싹 흘러나온. 야, 내가 네 삶을 보니까 너는 기뻐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는 뭐 별로 평안해야 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러노? 저는 없어도 괜찮을 거야 아마. 아이고 남편 날아가면 날아가라 캐라마. 돈 날아가라 캐라마.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만 안 날아가면 됩니다. 딱 그렇게 나오니까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서 모든 것이 평안해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척척척척 내려주실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Understand? 예수 믿는 기쁨 없이 뭐 예배당 앉아있으면 뭐하구로? 그죠? 자리만 채우는 거죠. 자리에 채워졌으면 자리 값을 받아 먹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 자리에 값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값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인생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내 과거의 안 좋은 행실을 없애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들도 부르잖아요. 그죠? 뭘 불러요? 예, 막 들고 악 하면서 부르잖아요. 신이 아니요 서서 하면서 막 흔들어 제끼잖아. 안 그래? 귀신도 불어요 오더라고. 근데 그 귀신은 우리한테 덕을 끼쳐주는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당이 가가지고 어떤 병 걸린 집에 가가지고 뭐 애군이 많니 뭐 애기 많니 뭐 삼재가 많니 뭐 하면서 뭐 온갖 말로 해가지고 붓을 하잖아요. 붓을 하면 작은 귀신, 그 집에 있는 작은 귀신 나가고 큰 귀신이 들어와. 100%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못 봐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막 춤추고 그럴 때 막 귀신들이 막 확 내려오거든요. 그래 막 내려오는데 대나무 막 흔들린 거 보고 스님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신이
성신이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만 이 신이 악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완전 뒤집어 엎어 가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런 악신들, 귀신들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와야 돼요? 그렇죠. 무당보다 더 나은, 점쟁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 그까지 무당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신 받았으면 왜 하라고? 지 안에 있는 신이 크나 내 안에 있는 신이 크나? 내 안에 있는 신도 크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어디 창조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 저 잡귀신들이 잡스러운 것들이 어디 내한테 들어와요? 택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이래 사람들 와요. 목사님, 그래 이제 타교의 성도인데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 들렸냐면 점쟁이 귀신이 들렸는데 탁 보면 네 안에 뭐가 있네? 너 오늘 이익하고 있었지? 다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맞추니까 막 사람들이 벌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집사님, 그 사람 나한테 데리고 와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 데리고 오라고 하면 못 데리고 오는 게야. 이 인생 속에는 여러분들이 겨우 귀신한테 막 까불어져가지고 막 맨날 무섭다 왜 하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은요 창조의 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그 신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일본말로 약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기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기죽을 게 한 개도 없네. 근데 맨날 기죽어가지고 헤헤 하고 살아가. 그런 거 없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애들 청소년들 집회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우리 애들이 목욕탕 갔대. 목욕탕 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그래도 놀랬는가 봐. 그래 막 들어갔어. 그런데 이렇게 심정 코로나가 이렇게 나와가 전염병이 나오는데 누구들 그래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을 한대. 어쩌고저쩌고 그 있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너 그분이 또 우리 또 주장로님 아시는 분이라고 하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신기하대. 다른 사람은 있는 집회도 다 취소하는데 지금 우리는 다 해버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락하면 하고 말락하면 마는 거지. 거기서 세상이 어지럽고 한다고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어. 놀러 다니고 놀고 이런 건 안 해야 돼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옛날에 우리가 세월호 그때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학생들하고 그래가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 내에서 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슬픔이 있는데 우리 놀러 가지 말자. 그렇게 했거든. 그럼 당연히 교회는요. 그럴 때도 교회도 그렇게 놀러 가면 안 돼요. 애들 죽은 거 죽은 거 우리 놀러 갑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의를 지키는 거라. 세상이 이럴 때는 그때에 맞도록 내가 그 예의 속에서 착 행동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도 교회도 참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일은요. 멈추면 안 되는 게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일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을 해요.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수많은 말을 하지만 성령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항상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아무리 귀신같이 굴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같이 구신다는 말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굴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같이 구시니 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지키시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냐. 성령을 받으면 족보가 바뀌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조상이 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부터 나온 자야. 세상의 큰 권세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도 어깨 피고 힘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서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조상이라는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또한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축복해 주시며 정말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족보가 바뀌어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들의 삶 속에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화평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강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